고린도전서 제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哥林多前书第10讲。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제11장과 1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今天我们来查考哥林多前书11章和12章。 제11장의 장명은 성찬입니다. 11章的主题是圣餐。 4개의 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有4个主要内容。 첫째는 1절로 16절까지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第一呢，是在1到16节所讲的是女人的头是男人，男人的头是这位耶稣。 17절로 22절까지는 성찬을 잘못 행함으로 책망한 내용이 나오죠. 17到22节呢是这个有关圣餐当中所应当注意的、所应当责备的部分。 23절로 26절까지는 성찬의 참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23节到26节所讲的是圣餐的真意。 마지막 네 번째는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 징계를 받는 내용을 27절로 3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7节到34节所讲的是在领圣餐的时候有哪些过错的时候呢，会受到神的一些惩罚的内容。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 에베소에 일어나는 교회 내적인 문제에 관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 내용인데요. 那么11章到14章的内容呢，是保罗呢写给这个哥林多有关在教会里面所出现的一些问题。 특별히 그 11장 2절로 16절에는 에베소의 여자가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 다루고 있고요. 特别是11章2到6节呢，特别在讲女人在礼拜的时候有关蒙头的内容。 11장 하반부 17절로 34절까지는 성찬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章17到34节呢，具体的在讲有关圣餐的内容。 11장 1절은 10장 마지막 33절과 연결이 됩니다. 所以呢，这个1节呢，其实11章1节呢，其实34节最后1节是彼此相互有关联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죠. 说你们该效法我，像我效法基督一样。 우상 숭배 문제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자기 하는 일을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有关拜偶像的这个问题，还有在教会里造就人的这些部分呢，你们应该效法我。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므로 바울을 본받는 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되겠죠. 那么因为保罗是效法基督的，所以呢，我们效法保罗，也就是效法基督。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提摩太前书1章15节里面，保罗说我是罪人当中的罪魁。 굉장히 겸손한 바울의 모습이죠. 那我们可以看到保罗非常的谦卑， 우리가 바울의 겸손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我们应该效法保罗的谦卑。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그의 신앙과 진리를 세워나가는 걸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他让我们去效法他的信仰，还有他在真理当中的追求。 또 자기의 약함과 부족한 것이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而且保罗明明知道自己里面的很多的软弱， 궁핍과 능욕과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而且他也受到各样的贫穷，还有一些别人的一些辱没。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의뢰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는 면에 있어서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但他依然在去坚持真理，为那标杆直跑的他的各样这一部分呢，我们值得效法的部分。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 내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전에 먼저 칭찬합니다. 保罗在责备其哥林多教会内在的一些问题之前呢，先称赞他们。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所以我们教会的领袖应该学到这一部分。 2절을 읽어주십시오. 来读一下第2节。我称赞你们，因你们凡事纪念我，又坚守我所传给你们的。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我称赞你们，因你们凡事纪念我。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교훈을 고린도 교인들이 잘 지키기 때문에 칭찬해 줬죠. 哥林多教会的那些信徒呢，他们非常的持守、遵守、坚守着那保罗所传给他们的。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然后具体的呢，在教训他们，说基督是个人的头，男人是女人的头。
남녀가 인격적인 면이나 영혼의 가치면에 있어서 다 동등한 존재들이죠. 那么从人格或者是在灵魂的价值这方面，男女都是同等的。 그러나 이 질서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但在秩序这方面呢，男人是女人的头。 머리라는 것은 주장자라는 뜻인데요. 那么头的意思是主管、掌管者的意思。 왜 그럴까요? 为什么？ 첫째는 창조의 원리에 있어서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가 그 나중 아닙니까? 那么第一呢，在其创造的原理当中，是男人先有男，后有女。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천사의 감시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那么第二呢，那是因为是在女人为天使的缘故。 그다음에 14절에는 본성, 즉 자연의 감각에 있어서도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而且呢，在13节里面也可以说呢，是审查，也就是自然的感觉这方面也是可以告诉我们。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도 보면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创世纪2章18节也在告诉我们，造女人的时候是作为一个帮助的这么一个作用，起着这样的一个作用。 여자는 신체 구조에 있어서나 마음 면에 있어서 남자보다 더 약하게 지어졌지요. 那么在女人在心灵各个身体的构造各个方面呢，比男人稍微弱一些。 반면에 남자를 보조하기 알맞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但是呢，让他有另外一些部分的一些长处，可以帮助这个男人。 그러므로 이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주장하고 인도하는 입장에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所以呢，保罗在这里要求姊妹们呢，在教会里面不要出头， 오히려 잠잠해서 조용히 배우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而是在那里要静默，在那里顺从。 14장 34절을 참조하시고 14章34节可以作为参考。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을 참조하십시오. 提摩太前书2章11、12节。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那我们看一下本文的第4节。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머리에 무엇을 쓰지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무엇이나 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说凡男人祷告或是讲道呢，若蒙着头，就羞辱自己的头。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남자의 머리가 되는 것이므로 남자는 머리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因为基督是男人的头，所以呢，男人就不需要蒙头。 5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那么读一下第5节：凡女人祷告或是讲道，若不蒙着头，就羞辱自己的头，因为这就如同剃了头发一样。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라고 했습니다. 因为女人的头是男人，所以呢，为了证明她是在一种权势之下的意思呢，就来蒙头。 그리고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呢，女人祷告或者讲道，若不蒙头呢，就是羞辱自己的头。 초대교회 당시에 반드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所以出席教会的时候呢，是教训女人必须要蒙着头。 근데 왜 오늘날은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쓰지 않을까요? 那如今为什么姊妹们不蒙头呢？ 15절에 보면 여자의 긴 머리가 쓰는 것을 대신한다는 말씀에 따라서 이제 신약교회 성도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但15节里面说呢，但女人有长头发也就是作为她的一个盖头所以呢，在新约时代呢就不再蒙头了。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거나 미는 것은 그 본성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16节说呢，人若想6节说呢，女人要不蒙着头，就该剪了头发；女人若以剪发、剃发为羞愧， 그러므로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就该蒙着头。 창조의 질서상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从创造的秩序当中，可以说9节里面说，男人不是为女人造的，女人乃是为男人造的。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았고 남자는 여자를 도와주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所以女人是为男人造的，女人也是为了帮助男人的。
10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那么读一下第10节。因此，女人为天使的缘故，应当在头上有服权柄的记号。 이러므로라고 한 것은 윗절에서 말씀한 창조의 원리에서 그런 뜻이죠. 因此，也就是因着那创造的原理的意思。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보았으므로 여자의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所以，女人为天使的缘故呢，他们就是做一个头上有福权的记号。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위하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那么，女人就是为了男人。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공예배 때는 물론이거니와 언제 어디서나 성도의 모든 사정을 살펴서 하나님께 보고하게 하셨습니다. 那么，神差遣天使在人们的所作所行上都要进行审查，来向神报告。 그러므로 이 여자는 항상 남자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되고 그 표로 머리에 쓸 것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呢，应当这个女子呢是男人的权柄之下，所以呢，做一个记号呢，要头上蒙头。 남자나 여자나 창조하신 분은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但不管是男人也好，女人也好，创造他们的是神。 11절로 12절에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다고 했습니다. 那么11、12节在告诉我们，女也不是男也不是无女，因为女人原是由男人而出，男人也是由女人而出。 그러므로 인격적인 면이라든지 또 영혼의 가치면에 있어서 남녀가 동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所以人格还有价值，各灵魂的价值，各个方面，男女都是同等的。 남녀가 다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男女都是在神那里都是必须的，是需要的。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所以呢，千万不要因为男人是女人的头就感到优越感。 오히려 겸손히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应该更加谦卑的来彼此看顾，彼此来服侍。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那我们来看一下16节。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若有人想要辩驳，我们却没有这样的规矩，神的众教会也是没有的。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이론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나 모든 교회에 그런 규례가 없다고 바울이 단언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保罗说呢，如果有要反对我们的，想要辩驳的，那么在我们这里，在教会里面是没有这样的一个规矩的。 두 번째 대지는 이제 성찬을 잘못 행함으로 책망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那么第二个主要内容是在责备混乱圣餐的人。 고린도 교회는 성찬회식을 할 때 예찬을 겸해서 했습니다. 科多教会在举行圣餐的时候呢，也一并举行会餐。 예찬이라는 음식을 모여서 함께 먹는 일이죠. 那么会餐呢，就是来一起分享食物。 그런데 그 예찬이 도리어 은혜스럽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那么这种会餐呢，没能够造就人，反而使那些贫穷的人感到羞愧。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한 것입니다. 所以呢，保罗呢就因着这些事情呢，没有称赞哥林多教会，而是责备了哥林多教会的信徒。 거기 18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모일 때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대강 믿는다고 말하고 있죠. 在18节说呢，我听说你们聚会的时候彼此分门别类。 21절로 22절에 있는 부유층과 빈궁층 간의 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也就指的是21节和22节所能看到的那有钱人和贫穷人之间的这样的矛盾。 18절 하반절에 바울이 대강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在18节的下半部分说，我也稍微的信这话。 고린도교에 분쟁이 있다는 걸 바울이 풍문으로 들었지만 전적으로 다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也就是哥林多教会有这样的纷争，他只听说过，但不完全的相信。 왜냐하면 사실을 실제로 알아보기 전에는 들려오는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因为你还没有确认的情况下呢，那些风闻呢，你不能够完全的相信。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찬과 성찬을 겸하여 했다고 했죠. 那么初期教会的时候呢，刚才讲他们把圣餐还有会餐是要一并举行的，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예찬이 있은 뒤에 성찬회식을 한 것입니다. 然后一起先有了会餐之后呢，再举行圣餐。
그러나 이제 그 후에는 교회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도가 자기 먹을 걸 자기 집에서 각각 준비해 왔습니다. 但后来呢，因为教会的财政吃紧，所以呢，信徒们呢就从家里都预备好了，事先预备好食物带到教会来会餐。 그리고 예찬을 한 다음에 또 이 성찬 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所以呢，有了会餐之后呢，再举行圣餐。 그러므로 이제 부자들은 많이 먹고 취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시장하게 된 것입니다. 这样来呢，那些有钱人呢就吃喝非常的丰盛，但是呢，贫穷的人却在那里挨饿。 이러한 예찬 제도의 폐단 때문에 AD 412년 칼타고 회의에서 예찬을 폐지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因为有这样的一些弊端的缘故呢，在主后412年在宗教会议上呢，把这些呢都废除了。 그래서 AD 412년 이후에는 이제 교회에서 예찬을 폐지하고 성찬만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这样来，从公元412年开始呢，教会就废除了会餐的这样一个制度，只有圣餐。 23절로 26절은 성찬의 참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3到26节讲的是圣餐的真意。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节说呢，我当日传给你们的原是从主领受的。 성찬에 대한 교훈은 사람의 교훈이나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죠. 圣餐的教训不是来自于人的作为， 그것은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那是主在世的时候亲自所赐予他们的。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에 성찬의식을 창설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잡히시지 않았습니까? 就是主耶稣亲自设立其圣餐，然后呢，他在客西马尼园祷告，并在那里被抓。 그리고 성찬의식 때 이제 떡과 포도즙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而且有关圣餐当中的饼和杯呢，耶稣亲自的教训。 이 떡과 포도즙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那么有关饼和杯的这个领杯和领这个饼的时候呢，这个天主教呢主张化体说。 화채설이란 이 성찬의식 때 신부가 축도하면 그 떡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설이죠. 也就是主张，当这个神父呢在那里注谢的同时呢，其饼和这个杯呢就会变成耶稣的真正的肉和血。 이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这是错误的主张。 루터파 교회에서는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路德派这个教派当中，他们主张的是， 이건 떡 속에 예수님의 살이 같이 있다는 거고 他们主张呢是在饼中有耶稣的肉也同在那里， 포도즙 속에 예수님의 피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也就是在葡萄汁里面已经包含着耶稣的血， 이것도 잘못된 거죠. 这也是错误的。 또 어떤 사람은 떡은 떡 그대로, 포도즙은 포도즙 그대로 있다고 말하면서 那么有些人呢又主张葡萄酒就是葡萄汁就是葡萄汁，饼就是饼， 떡과 포도즙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한다고 주장합니다. 只主张耶稣的灵与这葡萄汁还有饼同在， 이것도 잘못된 주장이죠. 这也是错误的主张。 우리는 믿음으로 성찬의식에 참여할 때 我们凭着信心参与到主的圣餐的时候， 성령으로 성도의 영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那么作为一个信徒，其信徒的灵与这位主的灵一同参与到主的圣餐当中， 그때 예수님의 영과 신비적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那我们就能够与基督的灵有神秘的交通。 만일 떡이나 포도즙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거나 如果说它其饼和杯却变成耶稣的肉和血的话， 예수님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즙에 함께 공제한다든가 或者是主张耶稣的这个血和肉能够掺到，也就是与这个饼和葡萄汁这个掺在一起， 예수님의 영이 같이 한다면 或者是说灵要与他同在。 안 믿는 사람이 그 떡과 포도즙을 먹어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것이 되고 예수님의 영에 참여한 것이 될 것입니다. 那么呢，不信的人吃了喝了，那他们也同样成为与主的这个圣餐有份了，那就。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성찬의식에 많이 참여해도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但我们知道，哪怕不信耶稣的人，哪怕他参与圣餐、领圣餐多少次，他都是与这位主没有什么相干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르치고
所以我们要教训人们，我们的参与是凭着信心来领。 성찬의 식에 대해서 우리는 기념서를 믿습니다. 所以呢，圣餐的这种领圣餐的仪式呢，这是一种纪念。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主耶稣说，如果不参与到主的这个，也就不吃他的肉，不喝他的血，就与他无干了。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는 걸 가리킵니다. 你吃你喝，说明的是你相信。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이 찢기신 것을 내 죄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믿는 것입니다. 就是相信耶稣为我死，并他的肉被撕开，他的身体被撕开，他的血被流出。 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이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也就是更深的与主相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这就是来参与耶稣的这个圣餐，也就是吃他的肉喝他的血。 신자가 성찬의 식에 잘못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那么信徒如果在领圣餐的时候有一些错误的他的一些部分，应该会怎么样呢？ 37절로 34절까지에서는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27节到34节再告诉我们，如果我们出现这些问题，就会受到惩戒。 이건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那是他在犯那圣洁的，是要犯罪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만홀히 여겨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就会有蔑视神的他的肉和血的这样的一个罪。 그럼 우리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应当自己先省察，然后吃这饼喝这杯。 잘못 성찬의식에 참여한 자에 대한 징계가 무엇입니까? 那么对于他们就错误的他们的参与有什么样的惩罚呢？ 30절에 보면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30节说呢，你们中间有好些软弱的、患病的、死的也不少，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他们就会受到，这是因为他们受到了神的审判和惩戒。 거기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再就是说，死的也不少。 그럼 우리가 이 성찬에 잘못 참여하거나 어떤 죄를 범하면 주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 줄 알아야 합니다. 所以我们如果有错误的我们的一些理解和领受，那就会受到神的一些惩罚。 33절로 34절 읽어주세요. 33到34节。 所以我弟兄们，你们聚会吃的时候要彼此等待。若有人饥饿，可以在家里先吃，免得你们聚会自己取罪。其余的事，我来的时候再安排。 고린도 교회에서는 각자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찬과 성찬을 겸했다고 했죠. 刚才讲哥林多教会的信徒呢，是各自带着食物来到教会，一起有会餐。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예찬으로 먼저 먹고 취한 상태에서 성찬의식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这样来就有那些先吃他们的食物和葡萄酒，醉酒之后再参与到圣餐当中的这样一个时候。 이로 인하여 교회 모임이 도리어 판단받는 모임이 된 것입니다. 这样呢，教会的聚集呢，反而受到人们的判断。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울이 시장한 자는 집에서 먹고 온 교회가 다 같이 신성하게 성찬의식에 참여할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所以呢，使徒保罗在这里要求他们，若有人饥饿的，可以在家里先吃，免得你们在聚会的时候呢自己取罪。 바울이 지금까지 중요한 문제를 의논했는데 那么保罗一直以来在分享了一个很重要的信息， 그에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건 얼마 후에 고린도에 가서 규정하겠다고 말씀하고 他也有很多要说的，但是说呢，其余的事呢，他到了哥林多教会之后再教训他们。 제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那我们进入到第12章 제 12장의 장명은 일신입니다. 那么其主题呢就是一生。 히브리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希伯来书11章是信心之章节， 고린도 12장은 은사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哥林多前书12章是有关其恩赐。 교회가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那么教会在去实行其福音工作的时候所需要的属灵的恩赐。 사실 12장에는 은사의 종류와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2章所讲的是恩赐的种类和教会的组织系统。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4章特别的强调方言和预言。 그 사이에 23장은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其中13章讲述的是有关爱的恩赐， 사랑의 가치와
사랑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也在讲述爱的价值和爱的性质， 사랑의 영속성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也在歌颂着其爱的连续性、持续性。 고린도 교인들이 일부 몇 가지의 이 은사를 통해서 분쟁을 조장했습니다. 那么 분쟁이 在 나타났습니다. 在当时呢，哥林多教会的一些信徒呢，因着出于各自的一些不同的所领受的恩赐呢，出现了纷争。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所以呢，在这里强调，比什么更重要的，其实就是爱。 1절로 3절까지는 신령한 것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1到3节告诉我们要有去分辨那属灵的能力。 둘째 대제는 은사는 각각 다르나 근본과 목적은 같다는 내용이죠. 那么也就第二个内容就是呢，恩赐不同，但其目的相同。 4절로 11절까지입니다. 4到11节。 셋째 대제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第三主题呢，主要内容告诉我们，我们需要不同的这样的一个恩赐来共同服侍一个身体。 12절로 27절입니다. 12到27节。 마지막 네 번째 대제는 자기 본분을 지키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第 있습니다. 4呢，就是说持守我们的本分，去渴慕更大的恩赐。 28절로 31절까지입니다. 28到31节。 첫째 대제는 신령한 것을 분별하여라. 1절로 3절인데요. 那么1 1절로 到3节 3절, 是分辨属灵的恩赐。 1절로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到3节，我们来读一下。弟兄们，论到属灵的恩赐，我不愿意你们不明白。你们做外邦人的时候，谁是被牵引、受迷惑，去服侍那哑巴偶像？这是你们知道的。所以我告诉你们，被神的灵感动的，没有说耶稣是可咒诅的；若不是被圣灵感动的，也没有能说耶稣是主的。 여기 신령한 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영적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那么属灵的，就是那属于那耶稣基督里面的属灵的部分。 성도에게 주신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알고 깨달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有神赐给信徒的各样的恩赐，这些部分呢，信徒应该清楚的理解之后，他才能够有更好的信仰生活， 교회도 바로 세워나갈 수 있죠. 才能更好的兼顾教会。 고린도 교인들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이방에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형편없는 자리에 있었죠. 那么哥林多教会的信徒在以往呢是拜偶像的，是在这样的一个位置上。 이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됐습니다. 但他们因着这位圣灵所赐的恩赐呢，他们获得了从神那里来的这种恩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而不出于圣灵的，没有人能不出于圣灵的感动，没有人说耶稣是主的。 고린도 교인이나 우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 것입니다. 所以呢，哥林多教会的信徒也好，今天的我们也好，都是借着那圣灵的缘故，我们今天称耶稣为基督。 여기 3절에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 같은 것입니다. 所以呢，第3节里面的神的灵和圣灵是同一位。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지요. 我们相信耶稣为救主，那是我们领受圣灵的一个见证。 또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결코 예수를 저주할 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所以呢，只要出于圣灵的人，就神的灵感动的，没有说耶稣是可咒诅的。 예수를 저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결코 아니지요. 因为咒诅耶稣，这不出于圣神的灵的感动。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 있었지요. 那么我们信耶稣的时候，信耶稣之前呢，我们处于罪的代价，我们灵里都是死的。 성령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해서 우리 영혼을 살려놨습니다. 是圣灵让我们能够去相信其基督的福音真理，让我们都重生。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所以呢，我们今天都信耶稣为救主，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중생한 것이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信耶稣为救主的，那都是重生的，是领受圣灵的。 우리가 성령 받은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今天我们领受圣灵的决定性的依据，那就是我们今天相信耶稣是救主。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성령을 받지 못한 줄로 알면 그건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如果我们明明是信耶稣，但还以为自己没有领受圣灵，那是错误的。 4절로 11절까지는 은사는 각각 다르지만 근본과 목적은 같다고 했습니다. 4到11节告诉我们，恩赐虽然不同，但我们的根本和目的都是相同的。 예, 한문 한자로
은사라고 하는 건 임금이 은혜로서 하사한 물건을 가리킵니다. 那么恩赐这个意思呢，这个词汇的意思呢，就是国王，也就是皇帝用他的恩典所下赐给大臣的。 그래서 그걸 적용해 본다면 만왕의 왕이시고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지요. 这就是万王之王的这位神作为礼物所赐给我们的恩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성공하기 위해 주어지는 영적 재능입니다. 这使我们去成就神旨意的那属灵的我们的才华。 12장 4절로 5절에 보십시오. 我们来看一下4到5节。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라고 했습니다. 恩赐原有分别，圣灵却是一位；执事也有分别，主却是一位。 여기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恩赐呢，希腊语叫卡里斯玛， 값없이 주신 영적 재능이죠. 这是一个无条件的所赐予我们的其属灵的礼物。 직임은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职责呢，执事呢叫迪亚科尼亚， 봉사의 일이나 직분을 가리킵니다. 服侍的事情是职分。 역사는 엔 에르게마라고 합니다. en ergema 这是做工， 이것은 일하심 혹은 활동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做 있겠죠. 工，然后有活动这样的意思。 여러 가지 은사, 직임, 또 역사가 있지만 다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有各样的恩赐和指示，但都是在一位圣灵里面成就的， 한 주님과 한 하나님이 하시는 바입니다. 都是同一位主、一位神来做的。 그 배후에 삼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因为那背后有三位一体的这位一位神在做工。 성령이 주신 은사와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가지고 역사하는 면이 바로 12장 6절에 역사는 여러 가지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所以，其实神所赐的恩赐和他向我们让我们所成就的功，就是在6节所讲的功用也有分别。 여기 8절로 10절에 열거한 9가지 은사와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신령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然后8到10节呢，在讲述呢神所赐的9种恩赐，神要借着这些恩赐来做成他的美功。 12장 7절을 보십시오. 12章的7节，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죠. 圣灵显在个人身上是叫人得益处。 여기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바로 8절로 10절에 나타난 9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那么圣灵显在个人深处，这圣灵所显的就是8到10节的9种恩赐。 거기에는 직임과 역사도 포함됩니다. 那么在那里也包括那职责还有工作。 그러므로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서 서로 분쟁하고 자기 명예 영광을 나타내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所以我们不能因着那些神所赐的恩赐在那里为自己的骄傲而使用。 12장 7절 하반절에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那么7节说呢，圣灵显在个人身上是叫人得益处。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건 하나님의 일에 유익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神赐圣灵在我们的里面显各样的恩赐，就是为了造就人，造就神的工作。 결코 분쟁의 조장도 아니고 자기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那不是自我夸口的、分党的，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一切都是为了福音的扩张，能够建造教会。 8절로 10절을 읽어주세요. 那我来读一下8到10节。这人蒙圣灵赐他智慧的言语，那人也蒙这位圣灵赐他知识的言语。又有一人蒙这位圣灵赐他信心，还有一人蒙这位圣灵赐他医病的恩赐。又叫一人能行异能，又叫一人能作先知，又叫一人能辨别诸灵，又叫一人能说方言，又叫一人能翻方言。 예, 여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那么在这里出现智慧的言语和知识的言语。 여기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这里的智慧呢，不是人的智慧，乃是神的智慧。 두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6절로 7절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那么哥林多前书2章6到7节里面已经看过这两种智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去
听神的话语，去明白神的话语，这就是真理。 지식의 말씀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는 거죠. 就是知识呢，就是那对圣经的知识。 성경을 바로 알고 또 많이 배워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就是正确的来理解圣经，用神的话语来装备自己。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로 구약 성경을 들어 말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감당치 못했다고 사도행전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使徒行传7章也在告诉我们，史提芬呢，他对圣经还有智慧各个方面都是非常的出色的。 세 번째 은사는 믿음입니다. 第3个恩赐呢是信心。 믿음은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那么信心这个恩赐呢，是所有恩赐当中最重要、最根本的。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사이죠. 所以呢，能够相信，这本身就是神很大的恩赐。 그러므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이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이죠. 所以呢，神给了最多的，那就是信心的恩赐。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那么在马可福音9章23节里面说呢，信的人凡事都能做。 능력 있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不是蛮有能力的信心在别处寻找。 믿는 자는 누구나 믿음을 쓰면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只要信的人，当他使用这个信心的时候呢，那能力就会带出来。 네 번째 언급된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第4个恩赐呢是医病的恩赐。 병 고치는 은사가 오늘날도 있을 수 있지요. 那医病的恩赐呢，现今也会有的。 그러나 특별히 사도 시대의 이 병 고치는 은사는 특별했습니다. 特别在使徒那个时代呢，医病的恩赐是很特别的，在那里显现， 소위 사도적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也可以说是作为一个使徒的一个象征。 또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耶稣也医治了很多的病人。 그러나 오늘날과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오늘날 이 사도 시대 같이 오늘날 그렇게 나타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但现今呢，不像那以前使徒那个时代一样，显很多的这种医病的能力。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쳐준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耶稣行很多的医病的神迹，就是为了让更多的人能够相信他。 사도시대 때에도 이제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모든 병 고치는 이적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고 증거케 하기 위해서 특별히 나타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那么使徒时代呢，也是因为在当时呢，这个圣经还没有完全的完成所以呢，也在神要借着使徒，借着这种医病的神迹奇事来去做他自己的工作。 오늘날도 병 고치는 은사는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那么现今呢，我们也有这个医病的能力神迹。 그러나 지금은 모든 성경이 다 완성된 시대죠. 但现在呢，已经圣经都已经完成了的时代， 표준 계시가 종결된 시대입니다. 也就是其这种启示已经终结了。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但神是全能的，所以呢，只要是神的旨意，那没有不能得医治的。 그러나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이 큰 것이 아니고 심령의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但比起呢医治肉体的这种疾病，更重要的是不是是医治那心灵的疾病才对呢？ 그다음에 은사는 능력 행함입니다. 然后再一个恩赐就是行能力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하고 큰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하는 은사지요. 就是能够让人胜过那艰辛。 그다음에는 예언입니다. 然后是先知。 구약의 예언이나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있는 예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那旧约的这个预言和使徒行传11章28节里面的预言是不一样的。 이 예언은 앞으로 성도나 교회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预言是将来所需的教会和信徒所要面对的神的话语， 또 앞으로 행해야 될 말씀을 성경을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而且将来要行的事情要借着圣经要告诉我们。 성경을 떠나서 말하는 것은 참 예언이라고 말할 수 없죠. 所以离开圣经的所谓的预言，那就不可能是真正的预言了。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所以呢，保罗对提摩太呢也有这样的一个教训。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启示录1章3节也在告诉我们，听并照之遵行的人都是有福的。 그 다음에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然后就是分辨诸灵。
악령도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那么邪灵呢，也装扮成光明天使来出现， 또 사이비한 영의 역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죠. 也有是而非的那些很多的诸灵，所以呢，能够去辨别很重要。 오늘 기독교 안에 신비주의의 영의 역사는 우리가 잘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所以在基督教里面的神秘主义的这样的一些主张的我们对他们的这些灵应该有一个辨别， 때로 그것은 영의 역사가 아니고 감정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因为有的时候他可能不出于真的圣灵的工作，而是只出于他感情的这个出发点。 우리가 영의 역사와 감정의 역사를 잘 분별해야 믿는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应当很好的来辨别这个属灵的事情和那属他们只是一个感情出于感情的这些部分应该辨别。 또 감동에도 외적인 감동과 내적인 감동이 있는데요. 那么感动里面也有外在的感动和内在的感动。 외적 감동은 크게 역사하지만 생명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外在的感动虽然有很大的，哪怕有大的感动，但不会对你的内在的生命有起着影响。 가령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바람과 지진과 불의 외적 감동의 역사가 있죠. 那么《列王纪上》19章是外在的那种影响，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那里没有神。 그러나 그 후에 들린 세미한 음성이 내적 감동의 역사인 것입니다. 而之后的那细微的声音就是内在的感动，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죠. 那里有神， 생명의 역사와 말씀이 임했습니다. 有生命的话语和他的工作临到里面。 그 다음에 다른 은사로는 각종 방언 말함과 또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然后的恩赐呢，就是说方言，还有那翻方言的恩赐。 방언과 방언 통역함에 대해서는 이제 14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那么有关方言和翻方言的内容呢，我们要到第14章的时候呢，再详细的跟大家来分享。 11절을 읽어주시기 那 바랍니다. 我们来读一下11节。这一切都是这位圣灵所运行，随己意分给个人的。 거기 그 뜻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随己意， 성령 은사는 사람의 요구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말씀이죠. 是不是照着神的人的需要，而是照着神的旨意来分给个人的？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분배되는 것입니다. 圣灵的恩赐是借着神的意思分给个人。 그러므로 하나님께 뭐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저런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건 옳지 않은 거죠. 所以我们在神面前求这样的恩赐、那样的恩赐是不对的。 그다음에 우리가 배운 그 결론은 은사의 활용은 사랑의 동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而且呢，我们要使用这些恩赐，其动机应该是出于爱心。 또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배우겠지만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고 또 은사의 남용을 절제해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有关圣灵的恩赐呢，我们还会继续详细的来介绍。但最重要的是，你要造就人、造就教会，这才是很重要的部分。 결코 은사 만능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所以今天我们不能成为恩赐万能主义。 어떤 분은 자신이 은사를 수여하는 사람으로 행세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有些人呢就对这些恩赐有一些错误的他们的一些看法。 자기가 안수하면 예언도 방언도 터지고 입신해서 예수님과 직통한다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他们迷惑说呢，只要我为您按手祷告，你就能够得各样的属灵的恩赐，哈，就是你可以说方言，也可以什么各样的恩赐，你都可以从我这里传授。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행하사 각 사람에게 나준다고 말씀하셨죠. 但圣灵呢，圣经清楚的告诉我们，这种能力呢，这种恩赐呢，是借着这位圣灵所运行，属于己意分给我们个人的。 오늘 강의를 시청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今天大家都辛苦了。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이제 한 몸과 많은 지체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那么下一讲呢，我们继续在其12节以下，一个身体有许多肢体，跟大家来分享。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希望大家能够在每天能够去享受基督的平安。 안녕히 계십시오. 谢谢大家。